잘 지내셨어요? 일주일 만에 좀 뵙기로 했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라랍니다. 이제 여기는 보니까 개나리 꽃이 피고 저쪽 아래 남녘 쪽에는 벚꽃 다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필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아직 극락세계 가지 않았으니까 다행스럽잖아요, 그지? 예. 근데 매일매일이 이제 극락세계가 열려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서가세존께서 말씀하신 그게 법문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극락세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부처님의 불경이고 그리고 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보시죠, 그죠? 예. 불교 BTN 불교 TV 108 대참회문을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예. 그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불법승 삼보의 귀의는 사실은 맨 뒤쪽에 가서 해도 좋을 일이지만 그래서 천수경은 제일 끄트머리에 있거든요. 원이 기명내 원하옵건대 불법승 삼보에 규명합니다. 이렇게 제일 끄트머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 불법승 삼보를 먼저 시작으로 해서 그리고 그 끄트머리에 또다시 불법승 삼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지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제가 108대 참회문을 가지고 같이 조금씩 안에 든 내용을 같이 공부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표피적으로 그냥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게 와 닿는 것이 저 불교 TV에 108 참회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기를 내가 발언하거든요. 그리고 108배를 좀 하시기를. 108배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일단 병의 면역력에서 좀 좋아집니다. 근력이 좀 나아집니다. 그리고 뱃살이 좀 없어져 가요. 요즘 계속 108배를 하거든요. 밖에 있어서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계속 엎어져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감사행 10,000번 하기, 지장보살 10,000번 그 기도 발언하기야. 거기다 요즘 108배를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평소에 안 한 죄가 때문에 며칠 동안 허벅지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걷는데도 어그적 걸었어요. 계속 하니까 좀 풀어져서 좀 할만해요. 불자님들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10번 하고 다음번에 다음 날은 한 20번 더 해서 30번 하고 이렇게 해서 좀씩 늘려가면서 이제 108배를 할 수 있으면 계속 요거를 100일 단위로 한다든가 또는 더 많은 기간을 이렇게 108배를 하시게 되면은 무릎이 아주 상해서 움직일 수 없거나 괴로움 상태가 있지 않으면 108배 수행을 일반 생활 속에서 다 하시기를 난 원하거든요. 그 결과가 기적적인 힘을 불러다 줍니다. 신묘장구 대단하니 수행하는 것도 그런 위력을 가져다 주고 또 지장보살 또 내지 관세음보살 남아미탑을 이런 기도 수행을 하시거나 주력하시는 것도 전혀 다르지 않게 동시에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적당한 노동, 적당한 수행, 적당한 정신에 대한 조복 이러거든요.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부처님 법 가르침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절 좀 보세요. 예. 우리가 인생에 엄청난 아까움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존중돼야 돼. 그리고 사랑스럽게 살아야 돼. 그리고 불교적인 태도를 갖는다면 좀 자비롭게 살아야 돼. 나는 그 자비라고 하는 말을 나이 들고 중노릇 한지 오래된 다음에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요. 정말 진짜 자비가 뭔지는 우리가 스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이 체험하지 않는 한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태어난 것이 엄청난 흉재라고. 지금 누구 뭐라고 하셨지, 그지? 대박 날 일이요. 우리가 태어난 그 자체가 행복한 존재고, 태어난 그 자체가 뭐죠? 완성도가 있는 불성으로서 태어났거든요. 이제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건 과거 전세로부터 내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올 때 인연지어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지만 부모가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를 택해서 오거든요. 자기 인연 업식에 따라서 그 인연 내 갖춰져서 그 부모를 택해서 오니까 절대적으로 뭐죠? 부모 원망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저 혼자 앉아서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경전은 여실하게 그걸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 행복지수 꼴찌의 나라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불자부터 부처님을 따르고 불법성 삼보에 기여하는 우리 불자님들부터 먼저 108배를 통하고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또 그리고 돌이키면서 새로워져가는 과정의 삶에 대한 문호를 열어야 되겠다는 이런 바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스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라고 말하는 이것도 어리석음이고 불자들이 안 따라줘서 이렇게 말한다는 스님도 어긋났고 또 이 사회가 이렇게 몰아간다 이랬고 기독교가 너무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교양이 오셔서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전부 망상이에요. 피해가 생기겠죠.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을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못하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지수를 우리 스스로 채워가야 돼. 그 채워가는 과정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지금 우선 이게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죠? 이럴 때 귀명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본래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먼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계에 본질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무슨 세계? 현상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무슨 세계? 현실의 세계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어났는데 말을 붙이자면 요거를 근본의 세계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명히 있어요. 언제?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부처로 있었고 지금도 부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부처거든요. 근데 단지 우리가 들여다보는 현상에 볼 때는 이렇게 보여야죠. 이렇게 이제 오면서 뭔 일이 생기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성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현실, 자기 현실을 들여다보는 눈을 갖고 살잖아, 그죠? 피부로 느끼고. 그런 것은요, 이것은 아무리 붙들어 놓으려고 해도 이건 붙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 어리석은 중생심은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보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죠? 중생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 그러면 나한테도 뭐가 있어요? 현실이 있고 본질이 있겠죠, 그죠? 아, 보이세요? 네. 저쪽에 들리시지? 네. 안 들려도 들린다 그래야 돼. 예.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이게 이제 나라는 게
부족하게 보고 있는 사람은 계속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그 자체를 고맙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를 아는 보살심을 우리가 좀 갖게 배우게 되면, 이 근본을 자기를 들여다보면은 본질은요, 안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본질은 절대적으로 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법문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다 아시지, 그지? 예, 그래도 피부로 알아줘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보세요. 그럼 저 좀 보세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은 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2500년 전에 부처님이 깨우치신 분은 고우따마 시달타라고 하시는 분은 육체로 계시고 역사 속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 전해오는 문화, 요즘 말로 얘기하는 그 인문학 세계에 있는 종교성 하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역사 속에서 사건이었죠. 근데 그 사건을 겪으신 당신 자신이 이 세계를 본 거예요. 무슨 세계예요? 절대 세계를 본 거죠. 그 절대 세계는 이미 그때 이런 의식, 이런 상식을 이미 당신이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분이 발견한 세계는 무슨 세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걸 절대 세계라고 말해요. 그 절대 세계는 무슨 세계? 불성 세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불교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처님께서 남겨진 유언에 의해서 당신이 평생 설했던 얘기는 우리한테도 우리같이 현찮은 이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을 끌어안고 이 괴로움을 온 몸으로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우리 중생심 안에도 절대의 힘이 우리한테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기의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적으로 절 3번 하면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절하고 끝나는 거예요. 법문은 자주자주 들어야 돼요. 좋은 법문을, 자기를 깨어나게 하고 자기를 행복해지는 법문은 어떻게 하라든지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든지 배우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무슨 세계? 절대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세계는 뭐죠? 완벽한 세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세계. 그렇죠, 그죠? 이게 뭐죠? 완전한 세계. 이런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도 그게 같이 공통 분모처럼 같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으로 살면서 왜 이렇게 평가가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느냐? 행복지수 꼴찌는 뭐예요, 그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불행해서 1등 아니에요. 맞으시지, 그지? 아니, 이게 표면 그래. 본인은 다 아니야.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런 현실을, 이런 현상을 그대로 볼 때, 현상만을 보고 이것이 이건 내 안 맞는 거구나. 내 입맛에 안 맞는구나. 이 인간은 나한테 적이야. 이 사람은 나한테 편하지 않아.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살면은 육체는 뭘로 있어요, 그죠? 몸으로 있다가 이게 뭐라고 그래, 그죠? 생로병사를 반드시 육체는 겪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없어지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남아야 되죠? 육체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간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다섯 기관을 그 오간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눈, 귀, 코, 입, 몸뚱아리, 이걸 오간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자기 현상을 드러낼 때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은 뭐라고요, 그죠? 절대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가피지 묘력이 항상 있다라고 느끼셔야 돼. 대한불교 조계종을 비롯해서 불교적인 인식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인식도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좀 줄어갔거든요. 요즘은 계단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 탄 것처럼 19층에서 그냥 1층까지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불자가 극히 드물고 수행하는 불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현실에만 눈에 이게 띄어서. 그런데 부처님의 저 보셔야 돼.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그죠? 아무리 그건 매달리고 평생 악을 쓰고 해도 남는 건 어떻게 돼 있다고? 험오만 남아. 잔상만 남아. 그 잔상이 남아서 오간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고의를 반복적으로 하고 나면 죽은데도 자기 본질은 원만하고 뭐죠? 평화로움이거든요. 평화로움이 반드시 깃들어 있는 게 본질 속에 있거든요. 절대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빛의 무한도가 절대치거든요. 그 절대치가 우리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마음을 돌리고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는 뜻입니다. 귀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이 본질에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평화에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본질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엄경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지가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본래 지 것을 지가 찾아서 지가 사용하는 것이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 건 다 제껴놓고 현상에서 돈이 누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 그것도 탓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죠? 이런 이 부족한 것을 헤아리지 말고 고통을 헤아리지 말고 불평을 헤아리지 말고 원망을 헤아리지 말고 뭘 봐야 돼, 그죠? 자기 육체가 오간이 지금 아직 살아있은 것에 감사해야 돼. 육체가 내 정신이 생각이 가진 상태를 이것들을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종교적인 믿음으로 뭐라고 해요, 그죠? 불보살님의 가피지 묘력이 항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저 법당에서 스님들께서 이렇게 축원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지금 요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피지 묘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같은 연불이라도 지극히 정성으로 예경하고 축원해서 이렇게 해서 우러러 받들어 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정성으로 지극히 하게 되면은 세상의 기적은 세상의 뭐죠? 행복도는 언제든지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쉽게 표현한 것이 우리는 거꾸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들여다 보셔서 하나 둘씩 찾아가는 길을 좀 찾으셔야 돼. 요즘 이렇게 이제 보십니다. 이거를 보고 그래서 뭐죠? 부처님은 뭐 한다고요, 그죠? 양족한다 그러거든요. 양족이다 그래요, 그죠? 이건 뭐냐면 이것은 양족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잖아요, 그죠? 양족존이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귀불 양족존 이러시잖아, 그죠? 이 귀한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가서 뭐 한다고요, 그죠? 귀한다 이렇게. 이거 귀입을 이러잖아, 그죠?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돌아갈 때 아까 뭐라고 해요, 그죠? 자기 가지고 있는 본질 세계에 자기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거 이제 부처님의 이제 이렇게 가피가 있는데 귀하게 되면은 뭐가 생겨요? 구족이 생겨. 양쪽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승과 다른 뭐죠? 이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계를 다른 말로 타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그걸 이승계라고 이렇게 이제 이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쪽이 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현실에도 부족하고 그렇죠, 그죠? 자기 본질 속에도 뭐가요? 본질부터 부족한 거예요. 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귀한다는 것은 양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과서적으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말해, 그죠?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 복과 뭐죠? 지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바라밀이라고 하는 반야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이게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지혜가 생각은요, 모양이나 이런 현상을 글로 옮기거나 뭘로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 자기 생각이 현상으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정말로 탁월한 인생의 선택에 가장 바른 가르침을 선택한 것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기 저 불교 TV를 보시는 모든 불자님들이 내가 불자된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천행인 줄 아셔야 돼.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과 이렇게 훌륭한 원동력과 훌륭한 것을 열어주는 그런 가르침이 곧 불교의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매일매일 그 실천을 하자는 뜻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108배를 하시면 돼. 좀 힘드신 분은 10번씩 이렇게 하든지 20번씩 하든지 50배를 하든지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게 이제 뭐가 있어요? 귀입을 하잖아, 그죠? 자기 본질을 돌아가면 현실은요. 아까 지표도 봤죠,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표는요. 언제든지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불편해. 온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채워주고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버텨진다고 난 보거든요. 우리 모두가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꾸 사니까 부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하든지 닮으려고 들고 어떻게 하든지 옮기려고 들고 그러면 현상 문제는 다시 현실 문제는 자연스럽게 원만하게 다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거겠죠.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도 해가 되지 않고 나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중도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먼저 만들어내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내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 괜찮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처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괜찮다. 경상도 말로 괜찮다.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괜찮은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병이 든 사람도 또 이제 재정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도 삶을 어둡게 살아가는 불행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도 자기 현실, 자기 모습, 자기 내용이 자기 껍데기가 이게 진짜가 아니라니까. 밝은 얼굴이 자기 거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거울 봐야 된다고요. 아침에 눈 뜨면 자기가 찡그리고 있는지 펴고 있는지를 자기가 봐야 돼. 그래서 찡그리고 있으면은 저 조그만 그 다리미 있지, 그지? 아침에 좀 펴고 나와야 돼. 안 힘든 사람이 없어. 저 얘기를 해봐요. 안 힘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 이기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고 자기 자신을 이겨서 자기 본질에 깃들어 있는 무한의 힘. 그걸 아미타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죠? 무량수, 무량광이라 그랬어요. 한량없는 광명과 한량없는 뭐죠? 시공간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거 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실제로. 그렇죠. 그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자는요, 어떻게 하든지 뭐죠? 부처님께 귀할 줄 알아야 돼요. 3배는 꼭 기본이고 108배는 훈련하면서라도 해야 돼. 제가 스스로 정말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가 배가 좀 빠진 거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 쟁인지 모른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귀한다 그러면은 꼭 두 손에 내가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절 3번 하고 이렇게 올리잖아, 그지? 왼쪽에는 복, 오른쪽에는 지혜가 여기 오는구나. 이러고 받아야 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지장보살. 부처님 그러면 복과 지혜라는 뜻을 딱 받아들여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아이고 뭐 좀 안 되면은 아이고 나 운이 좀 안 좋아. 어떤 사람은 계속 그 도박하는 거 있지, 그죠? 노름하는 거. 그 아주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보면 나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 그건 이길 수 없는 일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그게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번에는 운이 없어서 다음에는 괜찮을 거야. 온 세상에 그거 어두운 거죠. 복을 거꾸로 지혜를 사용해 가지고 있는 복도 바닥을 치고 앉았어요. 아주 좋지 않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뭐 한다? 귀해야 돼. 자기 본질에 귀하는 거예요. 자기 본 생명에 귀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 생명체에 대한 예경이다라고 보면 돼. 그건 뭐라고 해요? 그죠? 복과 지혜, 양족하다는 거예요. 구족한다,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불법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법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이욕이다 그랬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욕이라 그랬어요, 그죠? 뭘로 한다고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법에 귀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든지 뭐죠? 잘못된 재정의 확보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부를 갖는 거예요. 대물려도 좋을 만큼 훌륭한 재정을 채워갈 수 있는 자기 삶을 만들어내요. 제가 그건 쉽게 이제 표현하냐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걸 보고 이욕존이라고 그래요. 부처님 가르침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모든 욕망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욕망의 삶이거든요. 살아있는 동안, 육체가 가지고 있는 동안, 정신이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다 사람이 거의 다 뭐예요, 그죠? 욕심 덩어리라고요. 욕망 그 자체라고요. 그러면 내가 다 욕망 자체로 내가 다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교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고? 그 안에 그 욕심이 그냥 말똥구리 이 똥 굴려가듯이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도 그 안에 거기 불성이 있다는 걸 그렇게 부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놀랍잖아요, 그죠? 저거는 죄인이다, 저거는 지옥에 가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완벽하고 완전한 부처님의 상태, 상주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모습이 나한테 보여주고 있는 동안 불보살님이 가장 내 인연에 가까이 나타나서 나를 뭐죠? 욕심에 들지 않게 하고 괴로움에 들지 않게 하고 탐욕에 물들지 않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그 불보살님의 가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욕심이 저절로 이게 뭐죠? 없어지게 되고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겠죠? 평온함이라고 하는 것이, 평온함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편안함. 이런 것이 저절로 깃들어 와야겠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84,000 교육이다 그러잖아, 그죠? 이제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귀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에 귀하면 그렇게 따라가겠다는 뜻이거든요. 자기 중심, 다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중생심으로 살지 말고 보살심으로 살겠다는 마음의 발언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셔서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정돈하고 이렇게 삶에 대한 가치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들의 육체 내수 내론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점점 나한테 뭐죠? 양선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양선이라는 게 뭐냐면 좋은 기운의 이 능력이 자기한테 깃들어요. 그러니까 DNA 이게 유전인자가 점점 좋은 복력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단지 부처님께 절하고 3번 하는 것으로도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불법 속에 상쾌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러면 내가 욕심 안 가지면 많은 질문이 그거예요. 욕심 안 가지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욕심 버리면 더 부자 돼요. 지나친 욕망을 가지거나 탐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망해가지 절대 그게 온전하지 않은 걸 난 봤어요. 고래등짝까지를 사와가지고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성전 만들다가 저 교도소 가신 분도 계시고, 내가 아는 또 다른 우리 아는 스님도 집 사가지고 아주 고래 광등 같은 절 만들다가 파산해가지고. 이게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욕망은 절대적으로 자기를 부자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뭐가 자기를 만들어줘요?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가, 겸손하는 마음이, 자비스러운 마음이, 보시의 마음이 먼저 그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재미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절에서 오래됐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실질적으로 알아. 뭘 하냐 그러면, 고양주 보살님이 이제 왔어. 그래서 한 3년 4년 같이 이제 한인기 같이 살아. 그 어떤 그 절에 소임자를 살 때는 그 보살님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닭이 올리고, 요즘처럼 분업돼 있는 게 없어. 고양주가 혼자 다 하시는 거야. 공양 주잖아. 주인이니까 혼자 다 해. 닭이 올리지, 촛불 켜고 이렇게 오면 가서 스님 가서 기도하게 하고, 그 사이에 또 밥하고. 아주 훌륭해. 그리고 때가 되면은 언제든지 봉사를 하면서도 보시를 같이 나누고 동사섭을 하더라고. 그런데 자식이 잘 돼. 그 나갈 때는 저축력이 좀 있어가지고 가지고 나가겠대. 좋은 일이 생겨. 그런데 내가 중노릇하게 산 게, 자랑할 게 오래 산 거밖에 없잖아. 그 많이 보게 돼. 어떤 분은요, 어떠가 보시가 조금 지불이 안 되면 바로 고발한다 그랬었고, 그걸 허덕이는 거야. 한 번도 동참법회에 보시할 줄을 몰라. 그런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병 안고 나가.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마음의 세계를 갖고 살면서도, 이게 절 좀 보세요.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거로 이기지 못해요. 욕심 가지고 이거 해서 아들 줘야지 이러거든. 주고 나면 가서 바닥이고, 주고 나면 바닥이고, 3년 모아서 갖다 주면 또 바닥이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법이 없죠. 그죠? 마음 쓰기를 배우는 겁니다. 모든 선지식이, 모든 큰 스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마음 쓰기가 곧 부처의 마음 쓰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안 되는 건 어떻게 안 돼? 본인이 우기는 데는 내가 해볼 도리가 없어. 3일 살다가 해보면 아유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파, 여기 나하고 분위기가 안 맞아. 안 맞는 놈이 어디 있어? 맞추지 못하는 자기가 자기의 부족을 헤아리지 않고 만나는 그놈하고만 시비를 자꾸 하고 앉았으면은 자기가 이뻐지나요? 안 이뻐집니다. 그러면은 법이 스스로 기이해서 천천히 자기한테 복과 지혜로 자기를 재탄생하게 해줘. 재설계가 시작이 돼. 어디에? 아주 작은 육체 하나의 세포 단위 핵으로부터까지 영향이 시작이 되고 움직여져요. 이거를 다른 말로 샹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샹가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게 모이는 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착한 법우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우리식으로는 스님들이, 비구를 받으신 분들이 불법승 삼보에 귀하죠, 그죠? 비구니하고 비구와 비구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본래 이제 이렇게 그 불법승 삼보에 들어가고, 요즘 넓게 해석하면은
남자 신도, 여자 신도, 그 우바세, 우반이 이렇게거든요.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뭐냐면 실천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게. 예.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뭐 한다고요, 그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게 상가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칠판이 글씨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듣는 사람은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게 느끼는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성가를 표현할 때 불법성 삼보에 귀하면 스님들의 극한에 표현하지만 사부 대중으로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또 뭐죠? 우바세, 우반이 이렇게 되죠, 그죠? 사부 대중이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상태를 우리는 상가라고 말해요, 그죠? 돌아가신 분은요 상가라고 표현 안 합니다. 이해되세요, 그죠? 아무리 부부라도요 돌아가시면은 같이 자고 싶어요? 안 자고 싶거든요. 이것을요 불법성 삼보를 보면은 이걸 돌아다 보면은 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이웃을 우리가 또는 뭐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가정과 가족이 이것이 다 뭐죠? 살아있는 한 아슈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 가족이다, 단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넓게 표현하시면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께 귀하면은 본질적으로 요거는 실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뭘 실천해야 돼, 그죠? 욕심을 떠나야 돼.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그러면 반드시 뭐가요, 그죠? 양족한 일이 생겨. 구족한 일이 자기한테 점점점 생겨요. 어디에서? 현실에서, 본실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내가 봄에 씨를 뿌려서 공양하고 올리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내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그 자체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적으로 일어나는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아래까지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되시죠? 이거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어제 일러서 다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먼저 주에 먼저 그 강의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불자들은 모든 불자뿐만 아니라 살아계시는 모든 인식이 있는 생명체는 불법성 삼보에 귀해야 됩니다. 짐승이라도 또 뭐죠? 일체 모든 생명은 다 부처님께 귀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리를 잡을 때도 불법성 삼보에 귀해라 이러고 딱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귀의를 시켜줘야 돼요. 생명의 본질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불자야말로 비로소 불자예요. 비로소 복과 지혜를 누릴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생겨요. 모양이나 껍데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고 느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절 3번 하셨죠, 그죠? 매일 108배 하시죠? 어째 좀 수상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수행을 이렇게 해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느낌을 좀 가지세요.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안 생깁니다. 부족한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먹고 사는 일이 어떻게라든지 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아직 고마운 것을 아직 덜 모르는 거예요. 덜 느끼는 거라고요. 진정 감사하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 삶 전체, 내 육체 하나라도
자기 몸에 조금이라도 병이 들면은 그 병 때문에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 해먹거든.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그건 중생심이고, 병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괴롭지 않은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법성 삼보에 기여합시다. 그리고 매일 108배 참회하고, 불교TV 108 참회문 아침 저녁으로 TV에서 나오거든요. 조금씩 좀 보시고 따라 하시고 예경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